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제자,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는 자.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이며 또한 제자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천국, 하나님 나라와 제자됨, 제자도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만 그 빈도수와 강조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천국이 마태복음의 앞부분과 중간과 끝부분에 강조되었듯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앞, 중간, 끝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제자의 자격과 말씀에 대한 실천을 강조한 말씀이었으며 산상수훈 이후에 나오는 8장과 9장에서는 따르다 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왔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인 10장은 전체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며 16장에서도 제자됨과 따름이 강조되고 마지막 장인 28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여러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물과 배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 10개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 공동체가 시내산에서 새로운 말씀을 들은 것과 이집트에서 10개의 기적 같은 재앙을 경험한 것과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전 세계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비록 로마의 식민지와 유대 율법이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아셨기 때문이었는지 제자들을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에게 현장 실습을 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을 이스라엘 곳곳으로 파송하여 그들로 하여금 당신이 하셨던 말씀을 하게 하셨고 당신이 하셨던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라 하셨고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천국이 되어주는 일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를 고쳐주는 것이 천국을 전하는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이 천국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선포는 반드시 천국이 되어주는 실천과 함께 가야 합니다. 천국이 되어주는 실천이 빠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는 그저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천국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먹을 것과 거할 곳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과 타자에 대한 냉대는 우리를 천국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소유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서로에 대한 나눔과 환대를 늘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천국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나눔과 환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의 소유뿐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삶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하고도 명백한 사실을 자주 잊기에 천국에 이르는 길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파송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걱정이 담긴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리떼, 떼를 이루어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 양을 찢어먹는 이리. 이리떼는 로마와 성전 지도자들과 율법 학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과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망각하고 이 세상과 자신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참된 소유주를 망각하고 스스로 소유주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박해했습니다. 가두고 때리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을 죽일 뿐 영혼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 프란체스코,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살았던 사람. 그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따라 소유하는 삶에서 벗어나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이가 그에게 감화를 받아 수도 공동체를 만들기에 이르렀고 카톨릭 전체가 그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행한 기적이 많은데 늑대 기적이 유명합니다. 구비오라고 하는 마을에 사람을 해치는 늑대가 있었습니다. 늑대는 마을로 내려와 가축뿐 아니라 사람까지 잡아먹었습니다. 아무도 늑대의 만행을 바로잡지 못할 때 프란체스코가 혼자 숲으로 들어가 늑대를 만났습니다. 프란체스코는 늑대에게 말했습니다. 매일 일정량의 먹을 것을 줄 터이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말아라. 이후 늑대는 순한 양이 되어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일 수도 있지만 은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마치 늑대와 같았습니다. 교회는 교회법이라는 이빨과 각종 헌금이라는 발톱으로 사람들을 짓누르며 거의 뜯어먹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늑대 같던 교회가 프란체스코의 청빈하며 예수 닮은 삶을 보면서 교회다운 교회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진지하게 그의 뒤를 따를 때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나눔과 환대의 공동체를 이룰 때 그는 자신이 있는 곳을 천국으로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제자도를 논하며 다소 무겁고 비장했던 마태복음 10장은 작은 사람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바꾸기 위해 냉수 한 그릇만큼의 소유를 줄이고 냉수 한 그릇만큼의 나눔을 늘리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는 청파 교우들이 되길 응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거저 주심으로 천국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러한 큰 사랑을 받은 후에도 끝없이 받기만을 원하고 소유하기만을 원할 뿐 이미 가진 많은 것을 나누며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너무 무겁게 만들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부족한 우리이지만 이 땅에 조금이라도 천국의 영토를 늘려가는 주님의 작은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